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주께서는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 순간 그리고 모든 환경 속에서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지켜주시며 우리 일상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마음과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내 능력인 것처럼 나를 높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회개했으나 행함의 열매가 없었고 말로는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했지만 진정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 주여, 이러한 저희들의 무지함과 이기심과 강팍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저희들을 통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앞으로도 일어날 뭔가를 걱정하면서 여전히 어두운 터널에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각자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식구들을 걱정하는 사랑의 신앙에도 감사드리며 교회마당 감나무의 감이 무화과 나무의 무화과가 주렁주렁 열려 있듯이 한가위를 앞둔 저희들 신앙의 나무에도 은혜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들은 말씀, 드린 기도, 부른 찬송에 아멘 하고서도 일상생활에서 말씀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기도에 인내하지 못하고 찬송이 순간의 행복으로 그친 채 저희 생각대로 살고 있음에 회개하오니 궁일이 여기시고 경건케 하셔서 저희 영혼을 보존하시어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저희들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 바이러스의 공포와 기후변화, 1억 명이 넘는 난민 등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이슈들에 전 세계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천에 앞장서는 역할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특별히 이 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삶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창현교회와 식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교회와 식구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옵시고 건강과 생업에 어려움 없도록 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요양 중이신 권사님, 올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김기은, 정민서 학생에게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목표를 갖고 계획한 대로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기간에 맡은 자로, 구역에 맡은 자로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미래 세대인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학생들과 청년들의 꿈과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임승택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교회와 창현 식구들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를 받아 실천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구원 들으니 주여 받아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나의 심령들이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담대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각자의 저소에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진 모든 것들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서 성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그들의 간구를 그들의 형편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구하는 자들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칭찬받는 청직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앞에 놓여있는 많은 문제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백성의 부르짖는 간구를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시며 이 민족을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창현재단을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창현재단과 창현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현교우들의 간구 가운데도 주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며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더해 주시어서 이 위기도 아버지 하나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자녀들의 가정들마다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군에 있는 살아가는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지금까지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취업과 직장을 위해 수고하는 헌신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노력도 그 아버지의 헌신도 아버지 하나님 좋은 열매로 선한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이며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된 세계가 인간의 욕심으로 무분별하게 파괴되지 않도록 내 창조 질서 보존을 위해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가히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남신도의 주일 예배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9월 26일 마지막 주일로 옮겨졌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나와 있는 우리 잠언 3장 5절에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9월 생일을 맞이하신 모든 성도들의 생일과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박서준 청년, 임수연 청년, 이병성 군사님, 문은희 집사님, 송경희 군사님, 김기문 학생, 홍지연 사모, 전양숙 군사님, 임민수 청년, 백묘혜 집사님, 임기석 집사님, 하지연 집사님, 김부인 군사님, 손성숙 집사님, 윤홍숙 집사님, 김은진 집사님, 정봉준 어린이, 노승원 전사님, 양승희 군사님, 이대신 청년, 김미숙 집사님, 박이배 군사님, 임정우 학생, 우리 9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4단계가 우리가 한 달 동안 10월 첫째 주까지 연장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우리가 4, 5, 6 구역, 다음 주는 우리 7, 8, 9 구역 우리 청년부 순서입니다. 우리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신도에서 고춧가루를 판매합니다. 강화도에서 고추를 기르고 있는 우리 이영희 목사님 가정에서 기른 우리 고추인데요. 총 50근 저희 교회가 받았는데 한 근에 13,000원입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여신도 회장님한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고3 수험생 우리 수능 시험이 우리가 11월 셋째 주에 있는데 김재 집사님, 강영 집사님의 자녀 김기은 학생, 우리 정홍기 장로님, 김종은 집사님의 자녀 우리 정민서 학생,
우리 고3 수험생인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구약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본문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고 작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모든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기도가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믿음의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모든 일들에 순종하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17장에서 귀신들의 나이를 고치지 못했던 제자들이 주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물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요청하는 제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대하여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 믿음이 작다고 생각하고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해도 그것이 순종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얼핏 모순되는 듯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큰 믿음이 있어야 주님께 순종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겨도 그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본문과 비슷한 말씀은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7장,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의미는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둘로 짝을 지어서 세상에 보내시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 또는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은 언제나 주님의 대행자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유하는 능력의 출처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여 아이의 병을 고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기들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행사하듯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기적의 주도권, 능력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도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였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포입니다.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팡이만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제자들의 믿음이 크고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느냐와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소위 큰 믿음을 지닌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이 만약 환자의 믿음이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면 우리에게는 전혀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치유의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는 비로소 기대 가득한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을 다해야 합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야 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큰 믿음을 가진 자라고 칭찬받은 로마의 백부장이나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구했습니까? 자신의 큰 믿음을 자랑하면서 구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예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겸손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의 안타깝고 절망적인 상황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위대한 믿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큰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크신 하나님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믿음이 아닙니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 믿음의 크기는 500보, 100보, 50보, 100보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믿음이며 이런 믿음이 바로 큰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지혜의 왕이라고 불렀던 솔로몬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혜의 왕이라 불렸던 솔로몬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날 때쯤에 연합군이 승리하고 유럽의 각 나라를 다니면서 독일군의 잔병들을 소탕하고 있을 때 어떤 집에 가니까 지하실이 있는데 그 지하실은 유대인들이 잡혀가기 전에 숨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니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지하실 벽에 그들이 잡혀가기 전에 써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태양을 믿는다. 여기에 햇빛이 비치지 아니하여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것이 표현되지 아니할 때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 하여도. 이처럼 우리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참 믿음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또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을 의지하거나 내가 가진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겨다시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요라고 말한 것은 너희가 소유한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가 겨자씨 만한 믿음만 있어도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믿음은 보상을 바라는 것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참 종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주인에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역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수고한 것을 또한 애쓴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었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기대하고 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구룸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는 믿음에는 3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faith as believing, 인지적 차원에서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대상을 내가 깨달아가는 단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 안에서 또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깨달음이 점점 커져갑니다. 좀 더 깨닫고 좀 더 알게 됩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알게 됩니다. 자꾸만 깨달아 나가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faith as trusting, 바로 신뢰적 차원에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믿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신뢰가 가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신뢰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어지면서 평안해집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매일같이 받으면서 처음에는 깨닫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와 어머님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신뢰하고 평안해지듯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사랑 안에 나는 평안해집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뢰적 차원에서의 믿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faith as doing,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힘과 용기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믿음이 사라지지만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때 걱정이 없어집니다. 믿음이 생길 때 우리의 삶의 용기도 창의력도 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는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겠다고 말하고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옛날 다윗 왕처럼 그런 힘 있는 이스라엘을 재건할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여러 이적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원했고 또한 자신들도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번씩이나 십자가 순환 예고를 들려주시는데도 제자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끼리 누가 크니 누가 높으니라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한 이후에 그들은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했고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처음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바라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적과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삶이 무엇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은 주님께 무엇인가를 바라는 단계에서 점차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처음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믿었다면 후에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창조주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큰 믿음은 양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에서부터 하나하나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통해서 또한 순종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니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크신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믿음이 대가를 바라는 거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모습을 닮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으로 변화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주의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